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예.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원도 있습니다. 또 장기적인 소원도 있죠. 예를 들면 집이 없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집을 장만해야겠다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제 좀 제대로 번듯한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되죠. 학생들 같으면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죠? 여기 소원 없는 사람만 앉아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소원을 신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아마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3년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살지만 옆 사람 소원이 뭔지 모르죠. 그렇죠? 이 시간에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소원 설명하지 말고 한 단어도 괜찮고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자, 물어보세요. 시작. 일부 때는 보니까 묻기만 하고 서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물었으면 대답을 해야지.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첫째는 자기 힘으로 소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자기 힘으로. 뭘로? 자기 힘으로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기 힘으로 소원을 이룬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그의 맨손으로 사업에 뛰어들어서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대기업에 들어가서 임원도 하고 사장 자리까지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요즘은 공부도 돈 없으면 못한다고 합니다. 돈이 받쳐져야 공부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환경도 좋지 않은 아이가 모든 악조건을 이기고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소원을 이룬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계룡이라 이야기합니다. 계룡 뭔지 아세요? 나도 우리 애들한테 배웠어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걸 줄임말이랍니다. 요즘 애들은 왜 말을 줄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야든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되는 법이 없죠. 그죠? 남들보다 몇 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힘으로 소원을 이룬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성공을 해서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그런 화려한 모습 이면에 어두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일까요? 자기 힘으로 성공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은근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자기 아래로 보려고 합니다. 자기 만족에 심취하거나 우월감에 빠져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자기 힘만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자기를 믿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 힘으로 성공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그 성공 자체만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그 성공 뒤에서 성공을 위해서 치러야 할 아픈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대가들이 있을까요? 많은 경우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성공을 위해서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고 남들 먹을 때 먹지 못하고 죽기 살기로 일만을 위해서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자기 건강을 챙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 이룬 것 같은데 결국 그 정점에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중요합니다. 돈을 잃으면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돈과 명예를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느라고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로지 일 때문에 아내와 정다운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도 시간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바라보는 아버지는 언제나 바쁜 아버지, 자기들보다 일이 더 좋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목표만을 위해서 달렸던 것이죠. 또 그렇게 어렵게 성공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마음에는 대부분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렵게 그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그럼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자기 힘으로 소원을 이루고 성공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정말 소중한 건강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힘으로 소원을 이룬 사람들의 패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힘으로 소원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인들이죠.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공이라는 이 기준으로 보면 자기 힘으로 이룬 사람이나 하나님의 힘으로 이룬 사람이나 모두가 성공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죠.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소원을 이룬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감사가 있습니다. 늘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늘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소원을 이룬 사람은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의미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의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런 의식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내어놓지 못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늘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다시 가져간다고 해도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의 배짱도 있습니다. 믿음의 배짱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게 뭐냐? 걱정할 게 뭐냐? 그러니 그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요. 여유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 힘든 것도 사실은 유익한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성공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부작용도 많고 치러야 할 희생도 많은 방법으로 성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 같은 경우는 정말 밑줄을 긋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을 그어놓고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소원 성취 비결이 뭐예요?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분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게 소원 성취의 비결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소원 성취의 비결일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왜 소원 성취의 비결일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예.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란 뭘 말하는 것일까? 분명히 이 구절을 보면 기뻐한다, 기뻐한다, 이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뭐 때문에 기쁘신가요? 요즘 왜 기쁘세요? 왜 기쁘십니까? 연말 보너스를 많이 받아서? 아니요, 연말 보너스 없었어요. 아니면 좋은 선물을 받아서? 아들이 대학에 합격해서? 아니면 뭐 맛있는 걸 먹어서? 어떤 좋은 데 여행을 다녀와서? 여러분 왜 기쁘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아멘. 일부 때보다 훨씬 목소리가 크네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최근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결국 뭘 말해주는가 하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는가. 그걸 알고 싶으면 내가 기뻐하는 게 뭔지 보면 압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기뻐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란 무엇일까? 예. 결국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 은혜, 관심, 위로, 말씀. 아멘이 화답이 나와야 그 다음에 또 이어가고 막 재미있게 하는데 화답도 안 나오고. 예. 이런 것이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막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을 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요즘 신약 통독 저녁 기도회 할 때 정말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막 힘이 되고 기쁨이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기쁜 겁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 내 마음이 막 기대가 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예, 이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결국 마음의 문제. 어디에 내 마음이 끌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그 신앙은 실패하고 맙니다. 신앙이 주는 참된 능력을 알지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자꾸 빼앗는 겁니다. 예.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딴 생각 만들고 우리 마음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모처럼 마음 잡고 성경 읽으려고 연초가 되어서 성경을 일독은 해야지 마음 잡고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성경만 펴면 온갖 염려거리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평소에 생각 안 하던 염려거리가 생각나고 또 막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성경 읽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상하게 예배당만 나와서 앉으면 집 생각나고 일터 생각나고 누구 생각나고 자꾸 우리 마음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재미있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세상의 분주한 일들로 염려로 자꾸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분주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환난과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어떻게 보통 믿음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예. 더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니까요. 이 마귀가요 힘도 안 들이고 성도들을 그냥 무너뜨리는 거죠. 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것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것일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해주는 겁니까?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겠다는 거죠. 우리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을 정리하면 결국 믿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의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이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2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악을 행하고도 불의를 행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나쁜 짓 다 하면서도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데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이고 시기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 그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변 환경이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말이 되나요? 없으며 없고 다 없어요. 다 없습니다.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그 믿음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만큼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봅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을 꾀하는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라.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자, 5절을 같이 읽을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한 번 더 읽을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장래,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들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맡기기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99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낙심이 되고 조롱거리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대적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산과 들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 가난했고 가련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2023년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마음이 간다는 것이고 결국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안에도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2023년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신약 통독 저녁 기도에 참석하셔서 성경을 읽는 중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을 가져서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